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광고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경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두 분이 다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가셨어요. 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거든, 혹시 연락이 되거든 상당하신 우리 집사님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손녀를 얻은 권사님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축하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청년 학생, 주일 학생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제가 그 청년 학생들을 그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 그 식사권과 풀 자유이용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 유 목사님에게,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이상범 전도사님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은 노현욱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이용권 하나가 5만 원이 넘는데요. 4명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서도 단체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가셔서 그 학생이 꼭 우리 교회에 전도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갑니다. 학생들이 가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눈여겨봐 주시면 전도의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스승에 대한 가치와 존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교육자 출신 목회자로서 이 일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 나라의 미래가 힘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정말로 그 나라가 잘 되겠느냐 하는 평가는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교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주느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되는데 많은 권위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선생님들의 스승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 못지않게 서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학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연구자와 학자들과 교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옛날에 참 모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죠. 지금 정년 65세에서 지금 정년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때 참 무지막지하게 선생님들을 깔아내리는 것을 보고 많이 슬펐습니다. 그때 선생님들 잘 견디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은 참 아이들 다루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달리 힘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조그만 화를 내도 하다못해 회초리 한 대라도 들태세를 갖추면 바로 아이들의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이런 사태 앞에서 무슨 교육이 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의 교육 풍토가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째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 손주, 여러분의 부모,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로 깍듯하게 예를 표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야단을 쳤을 때는 당연히 야단 맞을 이유가 있다고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고, 맞았으면 맞을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선생님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옛날에 저희들은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면 아버님에게 선생님한테 맞을 짓 했다고 아버지한테도 얻어맞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육의 어떤 기초인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는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오늘 교회 선생님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권위를 얻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그의 고향 다소에서 14년 혹은 17년 동안 그렇게 삼층천의 세계를 오르내리다가 처음으로 부름받은 것이, 처음으로 불림받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경교사였습니다. 처음 그가 간 곳이 안디옥 교회 성경교사였다고요.
바울은 자기가 끝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단단히 영적인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대로 안 들어서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불러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단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단 하나가 무엇이냐? 내 말을 청종하라. 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방의 공격,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준다고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약속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방인들의 못된 짓을 너희가 왜 반복하고 있느냐? 나의 가르침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불순종으로 응답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하면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내가 어떻게 칠 것인지를 이제 네가 보라. 그러니까 성류에 선 파수꾼처럼 서서 정말 적이 오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패역한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내가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제대로 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심은 것, 내가 심으라고 한 것, 내가 심을 것을 심지 아니하고 심지 말아야 할 것, 심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희가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베푸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늘 기적을 향유하고 살라고 그러신다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는 것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러시네, 우리 아버지 웬일이야 5만 원짜리도 주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 그거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응답하겠다. 이게 당신의 약속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으로 응답한다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드렸던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들으실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2018년도 10월 달에 8월 달에 미국 집회를 인도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어설프게 들어가고 미국하고 비자 면제가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난 비자 발급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 교수는 뭐합니까? 그렇게 멍청해요. 당연히 외국에 들어갔는데 왜 비자를 안 받습니까? 그런데 비자 면제라는 말을 내가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티켓까지 다 사놓고 짐을 잔뜩 꾸려서 제 아내 보고 운전하라 해서 공항에 그때 제가 아내는 가버렸습니다.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티켓을 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비행기표를 달래니까 안 주잖아요. 이유는 뭐야? 비자가 없대요. 아니 이 사람아 미국하고는 비자 면제가 된 거 당신 모르니?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를 딱 하더니 쳐다보면서 선생님 미국하고 비자 면제되더니 비자를 안 봐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가서 줄 쫙 서서 대사관에서 그게 없었다는 얘기에 인터넷으로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오늘 못 갑니다 미국.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비행기 안 타면 내가 내일 미국 도착해서 집회를 못 한다니까.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하여튼 비자 받아오세요. 그럼 비자를 지금 어떻게 받느냐? 지금이라도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시라고. 아니 지금 2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미국 비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인데, 제가 옛날에 딱 한 번 봤는데요, 신청한 지 한 시간 만에 받는 거 봤습니다. 하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선생님을 못 가십니다. 제가 한쪽 구석에 나와서 그 작은 핸드폰으로 미 대사관에 연결해서 그 작은 탑판에 영어로 두들기면서 미국의 친구 보증인 세우래요. 내가 딱 한 사람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주소 적어놓고 한 30분 동안 쩔쩔쩔쩔 매면서 그걸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딱 치니 돈을 11불 50센트가 돈을 엔터를 치니 문자 하나 딱 뜹니다. 당신의 비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두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접수됐다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늘 못 가는 겁니다. 그때 제 아내하고 우리 중국에 있는 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그걸 들고요, 그걸 접수되었습니다 하는 그 핸드폰을 들고 그 카운터 직원한테 갔습니다. 이거 왔는데 이 다음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직원이 딱 보더니 선생님 비자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몇 미터를 걸어가는 순간에 비자가 떨어진 거예요. 이 직원이요, 신기합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아니 신청한 지 10분, 5분도 안 되고 떨어집니다. 막 껄껄껄 웃으면서 저한테 자리도 좋은 거 배정해 줬어요. 신기한 일 봤다고. 일단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타러 가니까 1시간 남았더라고요. 갔다 와서 대사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그럽니다. 아마 분명히 그때 미국 영사가 모니터 앞에서 졸고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졸다가 뭐가 띵 하고 뜨니까 보지도 않고 얼떨결에 엔터 쳤다고. 그거 다 보고 엔터 치는 건데 띵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엔터 쳐버렸다고.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적입니까? 나는 이 비행기를 타야 하고, 제가 그걸 작성하면서 그 짧은 시간 30분 동안 그 서류를 핸드폰을 작성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야 하겠고 나는 이 비행기를 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행기를 붙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날개를 주든지, 그 걸어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왜 기적이라 하십니까? 당신의 일이거든요.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할 일은 당신의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는 그 순종의 씨앗을 심지 못하느냐? 네 자신을 들여보라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하자. 11조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냐 보지. 네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들여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아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서 배가 고픕니다. 집에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어떡하죠 주님?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인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줘. 너희들이 주라니까.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그때 요한은 기록하기를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5병이를 들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받아옵니다. 그것을 준 꼬마가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온 제자가 이 엄청난 5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느냐고요. 그걸 들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뭘 하셨나요?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그걸 기적이라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내 필요와 내 소유를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완전하게 가장 필요한 소유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게 만약에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기적의 연속 속에 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도 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일이 뭡니까? 심는 일입니다. 어린 생명을 심는 일이에요.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도덕을, 그의 마음속에 윤리를, 그의 마음속에 인간됨의 가치를, 그의 마음속에 꿈을, 그의 마음속에 가능성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 맺을 게 아니냐고요. 이게 교사의 일입니다. 이게 부모의 일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 노동을 해야 되지, 노예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말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에요. 노예가 일하고 보상받습니까? 노예가 일하고 칭찬받습니까? 노예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농부입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노동은 결과를 창출합니다. 내 노동은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저주를 받을 때는 노동은 저주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추방하시면서, 에덴에서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받았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저주예요. 우리 조승혜 권사님 아들이 아기를 얻었습니다. 누가 그 집안 저주받았다고 말합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축하합니다. 이 땅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서 그 해산의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노동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써서 그 흐르는 땀으로 거두는 결실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노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하지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은 심는 일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미래의 비전을 심는 겁니다. 세상 아이들은 꿈속에서 미래를 이루겠다고 뛰어다니지만 우리 기독 아이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심는 겁니다. 너의 미래는 이루어져 있어. 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라. 이렇게 심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담하게 키워야 합니다. 겁주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수고를 아이들의 실수를 격려하십시오. 적어도 오늘의 교사들, 오늘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로 아이들의 실수를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코이의 법칙. 이 코이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의학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의학 잡지에. 코이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 비단 잉어 중에서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그마한 항아리에 넣어놓으면 기껏 커봐야 8cm, 송사리만 하대요. 그게 다 큰 거랍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이게 최고 25cm까지 큰대요. 근데 이 비단 잉어를 강에다 넣어놓으면요 최고 120cm까지 큰대요. 항아리에 넣어놓으면 7, 8cm짜리가 강에 넣어놓으면 1m 20짜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의 차이가 난다, 크게 차이가 난다, 이걸 그대로 말해서 인간에게, 젊은이에게, 꿈이 있는 이에게 어느 만큼의 큰 사이즈의 현실을 제공하느냐, 꿈을 제공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사이즈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겁게 해야 됩니다. 대담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큰 물다라 속에다가 피레미 새끼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지 세상이라고 뛰어다니지만, 헤엄쳐 다니지만, 잉어를 잡아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그 다라 속에 넣어 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가물치며 잉어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그 큰 다라 속에 넣어놔도 잉어는 꿈쩍도 안 해요. 왜? 지가 움직이기 너무 좁거든. 그런데 그 잉어를 풀어서 강에 던져보십시오. 자전거가 못 따라갑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가 그 잉어를 못 따라가요. 잉어가요 10m 폭포를 차고 올라갑니다.
그런 잉어는요,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코이의 법칙의 힘의 법칙이죠. 오늘 교사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요, 축복을 심어야 하는데 코이의 믿음의 영적인 코이의 법칙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요, 기적을 경험하게 가르치세요. 너희들은 기적의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기적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내 주변의 삶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기적의 연속임을, 이것은 내게는 일상인데 사람들이 너는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할 때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 누르고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던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요, 오늘 우리 신앙 젊은이들이 저 세상의 지저분한 물결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슴 속에 너희들의 세상은 넓고 너희들을 도우시는 이는 한없이 강하며 너희들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큰 연못, 큰 강물을 제공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교사요, 그리고 신앙 없는 자들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코이의 법칙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하는 이가 성령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떡하리요? 세상이 나를 어떡하리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성령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으며 성령의 능력 앞에 대적할 자가 없으며 성령의 역사 앞에서 꼼짝할 자가 없으니 그 성령이 나의 배우가 되시고, 아니 그 성령이 나 앞서가서 싸우시며 너는 나보고 향할 말이,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네가 오늘 본 이 지저분한 것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바운다리에서 큰 분과 사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토록 원하셨던, 하박국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순종의 삶, 그러니 아들아 순종하며 살아라. 네가 움직이는 세상은 너무너무 크단다. 너와 함께 하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단다. 그러니 너는 어찌하든지 그분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분과 함께 가라. 그분 앞에 순종하라. 네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내어줘서 의를 이뤄라. 네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내어줘서 의를 이뤄라. 네 자신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뜻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과 우리들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큰 강에서 힘 있는 분과 더불어 힘있게 달려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고요. 저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이 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말 외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존재, 내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여기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성루에 서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자 했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계시를 들고 뛰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써라. 내가 너희들의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나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심으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심으십니다. 복된 것을 심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힘있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축복의 땅이 얼마나 넓으며
그 축복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실 성령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그가 이루실 수많은 것들을 인하여 우리는 끝없이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위대한 진리, 이 위대한 가르침,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가르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